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Summer with Jesus 라스트 위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Summer with Jesus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계신 곳에서 때로는 박수하며 읊조리며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오늘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새벽 기도 영상이 제공되기에 사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오늘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에는 썸머 위드 지저스로 지냈고 또 가을에도 주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90일 연대기 성경 통독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초점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새벽마다 새벽 말씀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성경을 통독하고 훈련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 초점은 명확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주님 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속회가 개강되어집니다. 그 속회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속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2기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과 삶이 되어져 사랑으로 소문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90일간 90일 연대기 성서 통독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서 통독을 통하여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 기도로, 밤마다 예수동행 일기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와 사랑으로 소문난 목회자,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주님 안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고 밤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적으며 속회 소그룹이 이제 개강하게 되어지고, 또한 제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만 하는 삶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90일 연대기 성서 통독반이 개설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만 하는 온전한 사랑이 꽃 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 듣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안에 합심 기도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기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90일 연대기 성서 통독반이 개설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고개를 가로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마저도, 때로는 자녀들마저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사랑에 좌절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건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루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온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사랑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애타게 마음 쓰면서 노력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사랑을 간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만 한다면 온전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온전히의 헬라어 텔레이오는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모두 마쳤다, 완수하였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컴플리트 되었다, 완수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거니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 다 이루셨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한 사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형제가 한 자매를 무척이나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좀처럼 형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 형제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해주는 사람이 형제에게 말하기를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더라. 끝까지 어필을 해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형제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매일마다 자매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체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마다 3번씩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결국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썼던 형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 줬던 우체부와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자매가 매일마다 만난 사람은 편지를 쓴 그 형제가 아니라 편지를 전달해 준 그 우체부였던 거예요. 매일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다가
눈이 맞아 정이 들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항상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살면 나 또한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요, 내가 가진 가치관, 나에게 세워져 있는 기준, 나의 생각 모두가 깨어지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금식 기도를 하시라. 금식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된다. 이런 권면을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21일 작정 금식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권면하셨던 몇몇 목사님들도 우리도 함께 돕겠노라 하면서 21일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21일 중에 18일째 금식을 하셨답니다. 와, 이제 3일만 더 하면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모르더랍니다. 그 18일째 되는 날 기도원에서 잠시 내려와 기도원 앞에 있는 산책로를 산책하는데 그 기도원 밑에 양의 젖을 짜서 양의 우유를 파는 그런 행상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날따라 목사님 손을 붙잡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손을 붙잡더랍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떡을 팔고 양젖을 파는 양 우유를 파는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랍니다. 그 며느리도 박사학위 받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40분여를 목사님을 붙잡고 아들내미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눈에 들어온 그 할머님의 모습은 여기저기 꼬매고 매운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거니와 오랫동안 씻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냄새가 많이 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답니다. 아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컸어도 자기 부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눈에 들어오니 그렇게 짠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아프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목사님이 입에다가 떡을 막 집어넣어 주시더랍니다. 이 떡 꼭 먹으라고, 그리고 이 양젖도 내가 짠 건데 꼭 마시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시더래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21일째 금식 중이라고요. 그것도 3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 꼭 잡은 그 손이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가엽게 여겨지던지, 그 할머니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들던지, 그로 인해서 그 떡 받아 먹었답니다. 어머님, 저 주세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그리고 떡을 조심스럽게 씹어서 먹고 양젖도 조심스럽게 마셨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장기 금식 중에 떡을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잡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주변에 함께 금식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호통을 치더랍니다. 아니, 아무리 할머니가 불쌍하게 보였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깰 수가 있느냐,
막 다그치시더래요. 박보영 목사님도 느끼시기를 그러게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금식을 깼습니다. 이런 회개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박보영 목사, 너는 앞으로도 나랑 그렇게 살자. 박보영 목사,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랑을 최고로 두고 그렇게 나랑 함께 살자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내가 세워둔 어떠함을 넘어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행하셨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요.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시면서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왜죠? 사랑하시니까요.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워둔 어떠한 판단, 그것을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동기 삼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동기로 신앙생활해 나아가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출석 체크를 하고 판단과 정죄를 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헌금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헌금은 하지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 아닌 겁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까 봐 사역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의 자리에서 수없이 미움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여서 지낸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오늘 말씀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이러한 율법주의가 깨지는 길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사도 그 또한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향하여 불을 떨어뜨릴까요? 항변하며 화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화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거니와 그에게 별명을 붙이시기를 우레의 아들이라, 불과 같은 천둥의 아들 같은 자들이다, 이와 같이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그랬던 요한이요, 요한서신 내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의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레의 아들 같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며 판단과 정죄의 언어를 쓰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 그 또한 어지간히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는요, 이 요한에 대한 어떤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그 질문 다 지나간 뒤에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참 그렇게 사랑도 없고 철도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에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쟁의식을 느끼던 요한과 항상 붙어 다니며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이지요? 내 안에 사시는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나의 기준, 나의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율법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방인과 같이 동석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비롯된 행위였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두려움으로 인한 행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당신은 온전한 사랑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주의로 돌아가 판단과 정죄를 행하는 두려움을 쫓을 것인가? 당신이 그렇게 행하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너무나 귀한 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역정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죠. 말을 지어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타저타 하였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툴 수도 있었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얼굴을 붉히거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고백하기를 바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나를 그토록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책망을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베드로는 오히려 그를 사랑한다, 그의 지혜를 존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승질 없나요? 베드로에게는 인격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시는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온전한 사랑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사람들의 시선, 율법주의, 판단과 정죄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기를 돌아보면 항상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면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는 내 욕구를 교회에서 잘못 해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미움도 경쟁심도 때로는 부글부글 끓어나오는 혈기와 판단과 정죄로 지옥 같은 마음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나가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삶에 가장 달라지게 하신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 사역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맡은 부서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세요. 때로는 사랑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가 있죠. 사랑에 대한 막힘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푸념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주님께 이것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이신 예수로 사라져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나는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의 눈물이 되고 제 마음을 녹이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실제가 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회자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구하신대, 목사님이 사랑을 구한대, 참 귀하네, 그래야지, 그러셔야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랑의 문제이지, 내가 정말 간구해야 할 것은 사랑의 문제이지,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지, 이와 같이 붙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정말 사랑 없는 나는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고 계시니 그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나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으며 사랑만 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행하고 사명을 행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